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큰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97세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80세 중반까지도 전도대장이세요. 전도대장. 전도 최고 많이 한 그런 권사님이시고 누우시기 전까지도 성경 필사하시고 새벽에 2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그리고 늘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던 분이신데 돌아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속에 예수님 다시 한번 그 점검하시면서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것을 다시 이렇게 붙잡는 그런 영접 기도를 다시 한번 확증받게 됐어요. 이렇게 하시고 10일 만에 소천하셨어요. 집례를 저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집례를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집 큰아드님이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이번 주에 교회 나가신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또 그 권사님의 손녀딸인 그 집사님이 저하고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평신도로 섬겼던 그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의 따님이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안 했어요. 계속 그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면서 이번 주서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하고 제가 아침에 전화했더니 오늘 낮 예배 엄마랑 같이 나간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 근데 오늘 제가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소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전했거든요. 4번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전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큰아드님도 그렇고 그 딸도 그렇고 믿지 않는 그 온 가족들이 마음이 이렇게 진짜 믿어야겠구나.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이런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했었는데 우리가 참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는지 확신하는 그런 신앙들을 정확하게 붙들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믿음의 그런 확신을 가져야겠다.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죽음 이후에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산 소망을 가진 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나 사람들의 관념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교리나 이런 것에 근거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사실적인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의학적인 증거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또 자기가 최고의 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심폐소생술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깨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심장 멎은 이후에 어떤 의식을 경험하고 온 거예요.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하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 경험들을 하고 오니까 이분이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실험을 계속한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심장이 멎고 난 후에 경험한 의식의 세계를 경험했는데 뭐하고 일치했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 이후에 그 세계를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와서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아주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 의사가 경험하고 나서 야 정말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성경대로구나.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불경, 이슬람의 꾸란 또 여러 그런 경전들을 다 읽어봤는데 전혀 일치되지 않고 다른 경전에서 말하는 내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념적이고 일치되지 않는 모호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 환자들이 경험한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너무 일치된 거예요. 그 의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의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한번 그 경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다면 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야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이라도 부르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니까. 아멘. 제가 전도를 주중에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의외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죽어봐야 알죠. 아니 나는 죄가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없는 경우 또 죽음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단순히 두려워할 수가 있고 또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잠깐 있다 말 그런 소망입니까? 영원한 소망이시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길어야 100년인데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절반 이상 사셨잖아요. 이제 정말 요만큼 남은 우리의 삶하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그 소망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아멘?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의 거가 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중심으로 내 느낌과 감정대로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이러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소망이 없으면 그런단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소망에 관한 분명한 확신이 없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일찍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고린도 전서는 AD 57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보다 더 이른 AD 50년에서 51년경에 쓰여졌던 책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믿은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는데 이들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국에 대한 그런 확실한 소망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스님, 오늘이라도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극락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불경에는 부처님이 친히 말씀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서와 같은 그런 아함경이라고 있는데 그 석가모니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제자들이 선생님 죽음 이후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여러 번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그 구절이 나와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석가모니는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아,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죽어서 일은 모른다. 내세에 관해서 부정하는 그런 대답을 일관되게 했던 분이 바로 석가모니예요. 근데 극락이라고 하는 거는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AD 200년경에 지금의 불교를 만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새롭게 그 불경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새롭게 자기가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절에서 있는 모든 그런 경전들의 대부분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 한국 번역으로 하면 영수예요. 그 사람이 지금 팔만대장경이니 여러 가지 스님들이 지금 읽고 있는 그런 경전들을 대부분 다 만들었고, AD 200년이면은 석가모니가 죽고 난 700년 후에 만들어진, 새롭게 만들어진 교리서예요. 근데 석가모니는 내세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했고,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의 대답에 대해서 한 번도 극락에 간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님들은 대부분 다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이라도 죽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에 정말 극락 간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 앞에도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 죽음 후에 극락이 있다면은 스님들이 전도하는 거 봤어요? 극락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은 전도해야 되잖아요.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은 본 적 없다고 그래요. 제가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전도하는 거 맞습니까? 못 봤다고 그래요. 그럼 본인은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한 사람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천주교인들. 그들이 정말 믿는 것 같지만은 전혀 복음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들이 안 믿어요. 그러면서 대부분 뭐라고, 천주교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착한 일 하면은 천국 가고 착한 일 못하면은 지옥 가는 거죠. 죽어봐야 알죠.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 죽어봐야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성경적이 아닌 거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영접이다.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가 믿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주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했으면 그분을 내 주인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항상 그분과 동행해야죠. 아멘? 그분을 잃어버리고 살면 됩니까? 그분을 항상 의식하고 살고 있는 상태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항상 함께 살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아주시려고. 그분을 영접했으면은 실제 누구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소망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죽었는데 내가 슬퍼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산 소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 우리가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못 자면 졸립고, 그래서 배에서도 주무시고 40일 굶주리시니까 그냥 너무 배고프시고 십자가 앞에서 우시잖아요. 너무 두려우시고 그 고난당하시고 생각하시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시되 뭐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속죄양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그리고 부활이 우연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죄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5편 8절 말씀에 그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심의 근거를 통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자들은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우리가 든든히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실제 왔다 가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왔다 가시면 그냥 왔다 가셨겠습니까? 그분이 왔다 가신 증거를 남겨놓으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바로 전능자가 왔다 가신 증거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왜 부활이 증거입니까? 부활의 사건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이 수많은 증인들을 남겨놓으셨어요. 부활을 본 수많은 증인들이 그들이 부활을 증언하면서 죽음을 걸고 증언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아멘.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다. 이렇게 사도 요한도 고백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나서 그들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로마제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에서 난 한 청년, 그 청년이 역사의 기준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BC와 AD를 나누는 이스라엘의 한 청년을 로마의 그 사람들이 그분을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그래서 역사를 아예 바꿔버렸잖아요. 그들이 사용해 오던 달력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역사의 기준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1년으로 삼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이전 시대, 서기를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그의 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 그래서 기준점 1년을 삼은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부활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마다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 골수 유대인들이었던 12제자들과 율법에 가장 정통하고 흉실했던 그 사도 바울이 안식일을 폐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러기 위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거는 누구나가 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불교를 믿는 사람도, 저 이슬람들도 이거가 정말 확실하게 증명되어지면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볼 그 상황에서는 부활의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대다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건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상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당시 AD 50년경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20년 정도 됐을 당시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던 그 증인들 앞에서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진짜 부활했다고 하면은 왜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합니까? 당장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항하겠죠. 반론을 하겠죠. 고린도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확실하고 내가 성경대로 믿으면은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실제 사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은 기독교는 생겨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오순절날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고 또 기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 주님이 또 어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이 모습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근데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감람산으로 다시 그 발을 내디디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누구와 함께?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어서 부활한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휴거. 그래서 먼저 우리 성경의 예언대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첫 번째로 공중 강림이 있으실 거예요. 공중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때 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려져 올라가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고 바로 믿은 사람들은 바로 휴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먼저 올라가게 돼요.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보니까 둘이서 같은 침상에서 자다가 한 사람은 올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진 바 되고 둘이서 맷돌질을 하는데 한 여인은 들어 올려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그런 휴거 사건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공중 재림이 있게 되고 그리고 그 휴거 이후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미련한 그 5처녀, 그 남아있는 자들.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마지막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7년 환란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7년 환란이 있게 되면은 그때 세계를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극심한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사고 팔고 하는 아무런 경제 행위도 할 수가 없고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후서에서도 보면은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성전에 앉아서
모든 신들을 위해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라고.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아주 극심한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있어왔던 어떤 환란보다도 더 극심한 그런 환란이 있게 돼요. 자, 그러는데 먼저 깨어있던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환란을 면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을 미혹하고 극심한 환란이 오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아무런 경계 활동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믿음을 배반하고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순교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극심한 환란을 견디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또 구원의 그런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직접 왔다 가시면서 보여주고 가시고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직접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신 참 진리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소망을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항상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있는 소망이 있음을 알고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천국은 우리가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천국은 온 성이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 문은 큰 진주로 되어 있고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생명수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생명수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길 가운데로 흘러서 생명나무가 강가에 심겨져 있고 12가지 열매를 매달마다 맺게 되고 그리고 죽음이 없는 곳이고 밤이 없는 곳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는 곳.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라고 했어요. 거룩함과 기쁨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우리의 의식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저주의 곳입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당신 가봤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봤죠. 우리가 뭘 통해서 봤어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내가 영접한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분이 하늘에서 왔다 가신 분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데 누구로 믿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모두가 들림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있으면은, 부활이 사실이면은 나의 부활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천국에서 왔다 가셨으면은 천국과 지옥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성도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성령님의 지혜로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